어떤 분이 목회자들끼리 소통하는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곳에 이런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도 있다. 지난주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김 집사님께서 교회를 나오셨다. 교회 오시기 전에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시지 그랬어요 했더니 그냥 와본 거라고 하시며 쿨하게 집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김 집사님은 베드로 같다. 오 집사님은 교회로 전화를 주셨다. 친구네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신다. 구역장 권사님께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거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서 교회로 전화를 주신 것이다. 오 집사님은 빌립 같은 분이다. 드디어 이번 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박 권사님께 전화가 왔다. 최 집사님이 교회에 왔는지 물어보신다. 아침에 최 집사님께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했더니 알았다 하고 끊으셨다고 한다. 교회 차량도 정상적으로 운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단다. 그런데 최 집사님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물어보는 전화도 없었다. 그런 최 집사님에게서 도마가 생각났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 분의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와 그리고 빌립 그리고 도마의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면서 제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좋다, 어떤 모습이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각자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진 단점은 보완해 주시고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제자들의 모습 중에서 나에게도 같은 단점들이 보여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듬고 깎아내셔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 집사님에 대해서 빌립과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따져서 묻고 그래서 정확한 답을 찾고자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빌립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6월절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로 나오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어서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고자 또한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자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였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지극히 신앙적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신앙적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아주 지극히 이성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빌립은 예수님께로부터 질문을 받자마자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보자. 여기 대략 한 5천 명 정도 모여 있으니까 떡 하나에 요즘 가격이 이 정도 하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좀 대략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 이 말 안에는 우리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바뀝니다. 라고 하는 빌립의 그런 빌립의 그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 당시에 그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하루의 일당과 같았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7만 원, 8만 원 낮게 잡아서 7만 원, 8만 원 정도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거의 한 1,500만 원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을 배부르게도 아니고 어떻게든 그 허기라도 채우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의 돈이 필요했는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놈이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굴이 조금 아쉽게 생긴 남자가요,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와 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다 보면 주변에서 그렇게 수군댄다고 합니다. 야, 남자가 돈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저렇게 예쁜 여자가 따라다니지.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야, 남자는 돈 없어도 돼. 얼굴만 잘생기면 돼. 돈도 없고 얼굴도 생기다가 만 것 같은 저는 역시 혼자 살아야 되나 봅니다. 돈이 문제죠. 어딜 가나 돈이 문제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를 가도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한쪽은요, 베드로처럼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나도 해봐야지 하고 일단 물 위를 뛰어보는 그런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구입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일단 사고 보자는 겁니다.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는 것이지. 반면에 한쪽은 빌립처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물은 물일 뿐, 절대로 뛰어내리는 모험 따위는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고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은 너무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계획이 있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어느 한쪽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교회에나 있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명의 베드로와 같은 또는 12명의 빌립과 같은 제자들을 뽑지 않으신 거죠. 베드로도 빌립도 제자로 선택하시고 그들이 함께 일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는 빌립과 같은 신중함을, 그리고 빌립과 같은 사람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 구모교회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서도 돈이 문제였어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돈 앞에서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죠.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지만 돈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과 겸하여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80% 이상은 돈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서도 역시 돈이 문제였어요. 돈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빌립이 과연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궁금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인 빌립이 과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보이는지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턱없이 우리에겐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 이들에게 없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 많은 숫자를 먹일 200데나리온의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숫자를 먹일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빌립의 계산법에는 빠져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가 속셈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빠뜨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능성입니다. 지난주에 위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 더하기 1은 2죠. 2 더하기 2는 4죠. 1 더하기 하나님은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값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기 전에 이미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대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는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신앙적인 대답을 원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은 암울합니다. 주님,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이런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지 못하나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초지종을 물으셨고 아이의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경련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몸에 들어간 귀신이 물에도 빠뜨리고 때로는 불구덩이에 던지기도 하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고 예수님께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표현하는 방식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전혀 간절함이 없는 것인지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인데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간청을 하면서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 내 아들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 예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으면서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사정사정을 했을 것 같아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은 아마 다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안 되면 말고. 라는 식의 어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들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상황일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어떤 문제들, 또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 반, 의심 반이 섞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지만 어려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현재의 삶과 미래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집 지키는 강아지도 다 알 법한 제 이야기를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치료비 목적으로 많은 돈을 쓰게 됐습니다. 그때 서울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요. 1인실 사용료가 하루에 2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혼자 있고 싶어서 1인실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남아있는 병실이 1인실 뿐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1인실을 쓰게 됐는데, 병실료 더하기 CT나 MRI 사진 찍는 비용이랑 또 항암 주사, 또 방사선 치료 등등 해가지고 정말 많은 치료비를 쓰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 집 형편이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고1 때 입원을 해서 1년간 병원 신세를 지고 이제 더 이상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병원을 기준으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큰아버지 댁에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1년간 통원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치료를 받고 나서는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통원 치료까지 다 마치고 여수로 내려왔는데, 그때가 고3이었어요. 입시에 대한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출석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시험이나 제대로 봤겠습니까? 졸업을 할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그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고3 때 수시 원서를 썼습니다. 수시 1차 원서를 썼는데요. 그렇게 저는 학교에서 가장 먼저 수시 1차 합격생이 됐습니다. 네, 아멘하고 좋아하실 일이 아니라 수시 합격은 했는데 대학을 다니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등록금이랑 여러 가지 학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돈이. 제 치료비 때문에 빚도 있는 상태에서 수시는 합격을 했지, 근데 대학을 가는 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좀 무대포식으로. 병을 얻으면서 저는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기도, 하나님 생각나시죠? 왜 저를 살리셔서 대학에 합격시켜 주셨나요? 제 두 번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대학 갈 돈이 없네요. 아차, 죽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데 대학을 못 보내실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저는 대학교 4학년 그리고 대학원 3년을 다니는 동안 학자금 대출을 한 번도 받지 않고 무사히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내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더 짧은 인생을 살긴 했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 고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성적으로만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나의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가진 이성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